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늘은 특별 강복으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셨어요? 네. 오늘 복음에서 3번이나 평화가 너희와 함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에 대한 인사로 시작을 했고, 안녕하세요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우리 대림동에 있는 아이들은 안녕 살리시오 그러면 안녕 신부님 이렇게 대답을 해요. 우리 협력자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 살리시오. 안녕 신부님. 네,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녕이라는 말 안에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첫 번째 안녕은 무슨 뜻인가 찾아보면 처음에 나오는 게 peace라는 단어입니다. pace. 두 번째는 tranquilita, tranquility라고 그러죠. 평온함. 그리고 well-being, welfare 이런 말들이 다 안녕이라는 말이 함축된 말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할 때 그 안에 평화가 담겨 있고 평온함이 담겨 있고 복지, 잘 사는 거, 이런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평화를 전한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는 첫 번째는 내가 정말 안녕한가, 꼭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질문도 있지만 그 부탁이나 청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정말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두 가지가 있어요. 내가 안녕한가? 아니면 정말 꼭 안녕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두 가지 인사가 담겨 있으니까 오늘부터 이제 인사 나누실 때 안녕하세요 그럴 때는 항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떠오르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양성학교 강의를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3년 전인가 시작할 때 한번 했었고 지금 두 번째인데 사실 정말 이렇게 양성학교에서 우리 협력자들을 만나는 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게 사실인 것 같아요. 특별히 이 4월은 무슨 계절이라고 그러던가요? 시인들은? 누구는 잔인한 4월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 혹은 빛나는 꿈의 계절, 눈물 어린 초록의 계절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멋진, 이 아름다운 4월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라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늘은 노래를 할까요? 아니, 오늘은 시를 외우면서 시작을 할 겁니다. 4월에 아주 어울리는 시가 하나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떠난 뒤에 내 영혼이 당신 곁을 스치면 설마라도 봄나무까지 흔드는 바람이라고 생각지는 마. 나 그대 알았던 땅 그림자 한 모서리에 꽃나무 심어 놓으리니 그 나무 자라서 꽃 피우면 우리가 알아서 얻은 모든 괴로움들이 꽃잎이 되어 날아가 버릴 거야. 꽃잎이 되어 날아가 버린다. 참을 수 없이 아득하고 헛된 일이지만 어쩌면 세상의 그 모든 일을 지척의 자로만 재고 살 건가. 가끔 바람 부는 쪽으로 귀를 기울이면 착한 당신 피곤해져도 잊지는 마. 아득하게 멀리서 오는 바람의 말을. 그래요. 이 속삭임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그런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천국 눈, 천국교라고 얘기를 해요. 성사적인 눈, 성사적인 사고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찾아 나설 수 있는 그런 훈련과 연습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PPT 하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다리는 동안에 성사적인 사고와 신앙의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 이것이 주제예요. 안 보이셔도 마음의 귀로, 마음의 눈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혹시 주일 및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토마스 사도가 등장을 해요. 토마스 사도는 의심이 많은 사도인가요? 나는 토마스처럼 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정말로 저는 그런 질문을 신앙적으로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토마스 사도가 정말 불신의 사도인가? 본받지 말아야 하는 표양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토마스 사도는 그야말로 현대인들의 사도입니다. 오늘날 우리 이 사람들에게 가장, 사실 그래서 쌍둥이 토마라고 얘기하지만 아마 그 쌍둥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겠다. 나는 토마스 사도의 쌍둥이다 라고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현대인들의 특징은 뭡니까? 의심하고 관찰하고 확인하는 모습. 이 현대인들 많이 닮았잖아요. 눈으로 직접 보지 않으면,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반면에 아주 열정적이고 논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함께 지니는 것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봐요. 토마스 사도는 예수님의 공생활 그 시간에 죽은 라자로를 소생시키러 가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굉장히 열정적인 거죠. 그리고 토마스 사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실 때 토마스 사도가 이렇게 질문을 해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끌어낸 사도가 바로 토마스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팔부축제 동안에 우리는 평일 미사 아니고 팔부축제 미사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이 그렇게 막 기쁘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 축하드립니다 라고 막 인사하잖아요. 제자들의 감정 상태는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유가 제자들의 배신 때문이란 말이에요. 베드로, 유다만이 아니라 모두가 사실은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아마도 벽보마다 이렇게 현상금들이 붙어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 5천만 원. 이제 예수님을 믿던 그 잔당들을 다 처리를 해야 되니까 아마도 로마나 그렇게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상황 안에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를 제자들은 바랬을까 바라지 않았을까? 저는 안 바랬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날 자신이 없어요. 나는 그분을 모르고 라고 배신하고 팔아넘겼던 사람들, 혹은 도망가다가 옷이 붙잡히니까 그 겉옷을 벗어던지고 알몸으로 걸어 도망가던 그 마르코 복음의 그 이야기들을 볼 때 제자들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렵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냥 그 근사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못자국 그리고 상처를 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봐라. 우리가 바라는 평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다 잊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말은 나도 너희를 용서한다, 여전히 사랑한다는 의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생긴 상처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가 우리한테 필요하겠죠. 그래서 진정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첫 번째는 내 십자가를, 내 고통을 내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처럼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반대쪽에서는 나로 인해서 생긴 그 상처를 바라볼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해요. 이 두 가지 용기가 맞닿아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화를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별로 예수님께서 나타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 반응이 어때요? 유령이 나타난 줄 알았다는 거죠. 귀신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들에게 하는 것은 전설의 고향 한번 더 찍는 거죠. 그러니까 한을 품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이승으로 돌아오면 복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생각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 아주 혼나든지 우리는 벌을 받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는 인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말 안에는 용서를 하시는 것이고 다시 한번 숨결을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토마 사도는 거기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활 팔부축제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은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빈 무덤에서, 갈릴레아 호숫가에서, 다락방에서, 엠마오에서 만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제자들 각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토마 사도에게 안 나타나십니다.
답답하겠죠. 다락방에 함께 있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제 토마 사도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에 여기저기 막 들쑤시고 다녔을 것 같아요. 나는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나? 여인들처럼 랍본이라는 말을 통해서인가? 아니면 엠마오로 멀어져가는 제자들의 모습인가?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토마 사도의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탁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사실 그 말은 이런 의미가 되고, 이제까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토마 사도는 보고 믿었어요. 근데 앞으로의 신앙 여정은 보지 않고 믿는 그 신앙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성사적인 사고라는 이름으로 드러나게 될 거라는 얘기 있습니다. 택시 타보셨어요? 오틸리아자매님 택시 타보셨어요? 인천에서? 어떻게 오셨어요? 택시 타고 오신 분 오시면서 뭐라고 이렇게 기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살레시오로 갑시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택시라는 그 박지웅 씨의 시가 있어서 소개를 드립니다. 하늘 날아가는데 딱 차를 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 수도. 내가 가장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이 시예요. 딱 한 줄. 자, 택시라는 시입니다. 박지웅 씨의 시인데 검색해 보셔도 괜찮아요. 혹은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바로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몸을 팔았다는 얘기도 듣고, 때로는 7마귀 들렸다가 미쳤다가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신 분이죠. 근데 그분에게 마리아야 라는 그 이름이 어떤 의미겠어요? 혹은 나쁜 미친 이런 얘기 듣고 살았는데 갑자기 마리아야 라고 자기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마리아는 어떤 감동이었을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 그 영롱했던 순간, 맑았던 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신다. 우리가 가장 행복했던 곳으로 가주세요 라고 오늘은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거예요. 그래서 토마 사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그분을 믿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토마 사도는 두 번째 장이 열리는 거죠. 보지 않고도 믿는 삶으로 변화되고 또 다음 스텝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성사적인 사고와 신앙의 눈인데 이것을 한번 오늘 훈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하나만. 넘어가면 우리 위원장님 너무 바쁘신데 사람들 사고 체계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래요. 과학적인 사고 그리고 성사적인 사고. 과학적인 사고는 사물 밖에서 바라다보는 사고입니다. 성사적인 사고는 사물 안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과학적 사고는 사물을 겉에서 보이는 것, 감각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그러면 성사적인 사고는 사물 안에서, 즉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성사적인 사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제주 청귤 아이스티 녹차. 자, 과학적인 사고로 이걸 바라보면 이 플라스틱 병이죠. 그 안에 한 반 정도의 그 물이 차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가 이제 그 청귤의 그 향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을 텐데 보는 게 그거예요. 과학적인 사고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얼마 있고 뭘로 만들어지고 이런 걸 보는 거죠. 성사적인 사고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거를 지금 우리 수업을 받고 있는 어떤 형제가 저에게 전해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것을 성사적인 사고로 헤아리면 그 형제가 어떤 마음으로 저에게 이것을 전해주었을까? 이게 저에겐 중요한 거죠. 누가 저에게 물을 가져다 주면 그게 H2O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떤 그릇에 담겨 있다가 이것까지는 과학적인 사고예요. 근데 성사적인 사고는 도대체 그것을 나에게 건네준 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건네주었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사적인 사고, 의미적인 사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하나 더 넘어가 보죠. 성사, 우리가 배운 그대로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밑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성사적인 사고를 통해 다시 본다는 것은 지금까지 보았던 나의 시선을 거두고 이웃과 모든 창조물 안에서 하느님을 보는 한섬, 하느님께서 주셨던 그 시선을 되찾는 것.
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시선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에 관한 얘기예요. 신앙은 그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당에 와서 성체조비할 때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그분께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있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있는 그대로 만날 수가 있게 됩니다. 루카복음 10장 너희가 바라보는 것을 보는 눈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주철한 PD라는 분이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불행하게 살고 싶으면 비교를 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비유를 하십시오. 우리 저기 친구 세례명이 어떻게 돼요? 엄마 따라왔나 봐. 베드로. 네. 엄마가 베드로 보고 그러는 거야. 너는 왜 옆집 애보다 공부 못해? 너는 왜 옆집 애보다 키가 작아? 그거는 베드로 탓이 아니라 엄마 탓이겠지만 하여튼 그런 비교를 듣게 되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되게 비교당하는 상황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비유라는 표현은 아마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베로니카 자매님은 제가 가만히 바라보니까 코스모스를 닮은 것 같아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있어요. 뒤에는 신용호 켈레나 자매님을 바라보면 수선화 같은 마음이 듭니다. 이 앞에 이제 필리아 엘리사벳 자매님 바라보면 해바라기 같아요. 이쪽에 우리 이제 헬리코 아버님 바라보니까 제가 장미가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일단 기분이 좋아지죠. 내가 꽃에 비교가 된 게 아니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교는 곧 A는 B다라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비유는 그 안에서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거예요. 신부님 왜 나보고 해바라기라 그랬을까? 왜 나보고 코스모스라 그랬지? 그러면서 계속 그게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 나르고 노력해. 이게 비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셉 라칭거 전 교황님께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비유들은 실제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줍니다. 사물과 사람에 대한 세심한 관찰은 나아가 그분의 말씀과 비유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매우 독창적인 거죠. 무엇보다도 그 말씀은 한 번 들으면 잊을 수가 없어요. 수선화 얘기 들었는데 잊어먹을 수 있겠어요? 잊어먹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들은 인간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을 막 흔들어 깨워요. 돌처럼 굳은 마음을 부숴내고 철벽 같은 인간의 무관심을 깨뜨리려는 의도,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느님 나라는 뭐와 같아요? 어린이와 같고 겨자씨와 같고 씨 뿌리는 사람과 같고 혹은 누룩과 같은, 그렇게 퍼져나가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를 계속 쓰시는 거예요. 단순하게 완료의 욕구, 끝, 이게 아니라 무궁무진하게 펼쳐나가는 네버엔딩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성경이 뭐죠? 성경? 실비아 자매님, 김선희 실비아 자매님 소개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우리 대림동 지원장. 정답이 아니어도 되죠. 아니 당연히 성사적인 사고로 얘기하세요. 성경은 하느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느님의 손길. 아우 정말 멋진 표현인데요. 좋습니다. 우리 형제님 죄송해요. 아직 제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세례명이 어떻게 되죠? 안셀모는 어떻게 생각해요? 신존재 증명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가르침. 그런데 우리가 성경이라는 말을 거룩한 책인 거잖아요. 경전인데 그 안에서 들어갈 수 있는 말들, 뭐 성령의 감도라는 말도 들어가고 교도권, 하느님의 말씀을 인간의 언어로 풀어놓은 것, 뭐 여러 가지 그런 성경에 대한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들이 있어요. 근데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성경 그러면 딱 단호하게 말씀하죠. 분명하게. 성경은 러브 스토리다. 하느님과 인간의 사랑 이야기, 이게 성경이에요. 하느님께서는 계속 인간에게 또 어떤 민족에게 말씀을 건네오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한 역사가 바로 성경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직접 교황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볼까요?
주님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문제점, 부족함, 결점보다도 훨씬 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우리의 문제점, 부족함, 결점을 통해서 러브 스토리를 쓰고자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온 방탕한 아들을 껴안아 주셨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뒤에도 그분을 끌어안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늘 언제나 항상 우리를 끌어안으시며 우리가 일어나 다시 우리 발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라니까요. 성경 안에는 우리들의 어떤 어둡고 죄스러운 그 모든 모습들이 너무나 적나라하게 혹은 뭐 근친상간에까지 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게 우리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도 그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는가. 그 길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런 우리들의 나약한 모습을 하느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동화책 읽듯이 딱 덮고 끝나면 그것은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성경을 연구하는 방법 중에 설화적인 연구 방법이라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의 의미를 그대로 하면 내가 실제로 성경 본문 텍스트에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한번 움직여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우리 안에는 그런 일이 없을 수 있겠지만 내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나도 네 죄를 묻지 않겠다.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죄를 묻지 않겠다는데. 근데 이 여인이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그 7살, 8살 먹은 동생들이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4명. 왜 그냥 들어왔냐 하는 느낌이죠. 아버지는 중풍으로 오래전에 누워 계셔요. 어머니도 잘 못 걷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간음의 원인이라는 걸 찾아볼 때 그것이 내 부도덕한 모습이나 개인적인 성향의 문제라면 사실 그건 쉬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떤 의미로 내 가족들의 생계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게 없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다시 하느님께서 용서를 주셨는데 그 용서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는가. 매 순간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 여인이 어떻게 됐는지는 나오지 않아요. 네버 엔딩 스토리. 예수님께서 항상 돌아보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어떻게 할 거니? 라고 물어보시는 게 그게 성경의 모습이라니까요. 둘째 아들 돌아왔죠. 아버지 품으로. 그죠? 근데 이제 우리 담배를 끊어보신 어르신들은 우리 위원장님 아직 시도도 안 하고 계신데 알아요. 알아. 담배를 벌써 지금까지 몇 번이나 끊어보려고 노력을 하셨겠어요. 몸부림치시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못 끊고 계시잖아요. 제가 다이어트를 하려고 막 90kg 밑으로 내려보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이번 사순절 때. 못하고 이 모양 이 꼴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뭐 마약이나 어떤 중독에 관한 것들로 돌아갔을 때 글쎄요. 둘째 아들이 갑자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요 이슈대로면 지금 마약을 했을 게 분명한데 그죠? 맨날 여자들하고 뒹굴다가 돌아왔는데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고 딱 잠자리에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잊혀지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때부터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케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살다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에이, 안 되겠다. 나 다시 세리로 살래. 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해요? 슬픈 얼굴을 하고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다시 돌아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는 늘 열려있는 결말이더라.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안에서 실존적인 모습으로 되풀이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이 문자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서 내 삶 안에서 요동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만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모습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감각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 연습을 좀 하게 될 텐데 그냥 재밌는 영상 하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기 앞에를 좀 꺼주셔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은 막 머리 이렇게 흔들어요.
shit, baby, don't say a word. I'm gonna buy you a mockingbird. That mockingbird won't sing. If I go buy you a diamond ring, if that diamond ring is rust, if I go buy you a looking glass and if that looking glass will break, if I go buy you a chocolate cake. They would just finish me. With the light in the sky like a bomb comes some little pumpkin rocket. Now all of a sudden, some strange things are happening. I had friends, I had lots of friends. Now all my life, and power, I was respected.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재밌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나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런 것들이 때로는 정확하게 사물을 바라보는데 그 사람을 읽어내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라고 봐도 좋겠습니다. 넘어가서 이제 천국눈과 천국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천국눈과 천국귀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까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나왔죠. 우리 고등학교 때 막 열심히 배울 때, 외울 때 백문이 불여일견이 영어로 하면 to see is to believe예요. 그죠? 보는 것이 믿는 것보다 우선인 거죠. 보고 믿는다는 얘기니까. 근데 신앙인의 자세는 사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to see is to believe가 아니라 to believe is to see로 바꿔야 돼요. to see is to believe가 아니라 to believe is to see입니다. 19세기 후기 낭만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열심히 외웠잖아요. 사회 시간에도 그렇고. 바이런, 위고, 롱펠로, 하이네, 슈베르트, 쇼팽, 바그너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이네라는 시인은 달에 대한 시를 굉장히 많이 쓰신 분입니다. 달을 보면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떠올리고 막 그러고 계셨거든요. 근데 어느 날 친구들과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어요. 산속에서 막 맹수 짖는 소리 들리고 무섭고 그러니까 높은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만히 처량하게 이제 달을 바라보는데, 그 달이 어떻게 보였겠어요? 보름달이었는데 그 보름달이 빵이로 보여. 빵으로. 지금까지 달을 보면 나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그 아주 멋진 시들을 적었는데,
갑자기 그 보름달을 보면서 빵이 생각날 거라고는 자기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자,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구출되었죠. 그리고 나서 그 하이네가 했던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달 속에서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봤다. 달이 한낮 빵으로 보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 결국 내가 보는 것은 단지 나의 마음을 보는 것일 뿐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to believe, 신앙의 눈으로 보고 듣는 것, 그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메슬로우라는 분 그 욕구 단계 아주 유명하잖아요. 심리학안에서. 근데 그 메슬로우가 쓴 표현 중에 하나가 망치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망치를 들면 모든 문제가 다 못으로 보인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면, 그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된 거죠. 김영수 씨의 그 갈림길이라는 책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하늘나라는 매우 신기한 것들로 가득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세상을 떠나온 어떤 이가 매우 실망을 합니다. 천국에 가서 모든 것이 세상에서 보던 것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꽃, 시냇물, 하늘, 구름, 숲, 호수, 새, 나무, 세상 것과 별로 다를 게 없습니다. 큰 실망을 했는데 옆에 앉아있던 그 사람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듯 아름다운 세상을 마련하시어 저에게 보여주시다니요 하면서 막 눈물까지 흘리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신기한 게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뭘 가지고 그렇게 좋아하는 것입니까? 그러자 그가 대답합니다. 내 눈에는 신기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볼수록 새로운 아름다움이 생겨나서 나를 이렇게 황홀하게 만듭니다.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하느님께 따졌어요. 왜 저 사람에겐 저는 눈과 귀를 주셨는데 저에겐 주지 않으셨나요?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부터 이미 아름다움을 보는 눈, 귀로 바꿔져서 들어온 사람이란다. 지금 보이지 않는 것들이 갑자기 보일 리가 없어요. 하느님 나라를 갈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에스컬레이터 타고 가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가지 않아요. 하나하나 땀 흘리면서 느끼고 체험하고 그 안에서 기쁘고 했던 그 모든 삶의 흔적들을 가지고 가는 거지, 갑자기 나를 하느님 나라 딱 데려다 놓고 막 천사들이 나서 춤추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게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느님 나라는 이런 곳이다. 하느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 때로는 의미와 보람을 찾아서, 때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올라갔던 그 하느님 나라 천국의 계단이어야 비로소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을까요? 갑자기 주어지는 거 가지고 우리는 그걸 가지고는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자주 쓰는 예화 중에 하나가 옵니다. Bloom where God has planted you. 은비 선생님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당신을 심어주신 바로 그 자리에서 꽃을 피워라. 여러분들을 협력자로 불러주셨으면, 살리시오 가족으로 불러주셨으면 여기에서 꽃을 피우는 게 맞아요. 우리는 예수회나 프란치스칸 순교복자 영성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살리시오 영성을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그럼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안셀모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어야 돼? 네, 바로 지금 우리 안셀모가 마음으로부터 대답, 난 그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귀로. 바로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느님께서 심어주신 이 자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의 성소가 더욱 아름답게 꽃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인디언 언어의 하나인 태화에서 귀라는 말은 주는 것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마음을 담아 들으며 소리를 제대로 듣는 것을 넘어서 그 소리를 내는 존재의 마음까지도 이해하게 됩니다. 마음을 담아 듣는 것은 내 마음을 먼저 열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래야 상대방의 소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여는 것, 이것은 나라는 존재를 먼저 상대에게 준다는 의미입니다. 귀는 나란 존재를, 내 마음의 자리를, 그리고 내 마음을 주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มาพ่อนะโอ้โห เป็นอะไรจังวะวิ่งเกี่ยวหน้าร้านกูเหรอไอ้แป้งออกไปมันทำอะไรให้ปลานักหนา มองหายเห็นแล้วเต้โอ้ยมันไม่อยู่แล้ว 예, 다 이해되셨죠? 울라고 보여주는 건 아닌데
그 고해성사 끝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이렇게 사제에게 고백을 합니까? 이외에도 성취하지 못한 죄들, 내가 알아내지 못한 죄들에서 용서를 청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 앞에 고백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죄 고백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채지 못하는 것들. 최후의 심판 때 많은 것들이 뒤바뀔 겁니다.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이 어떤 때는 나에게 가장 큰 은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가 최후 심판을 정말 겸손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들, 보았던 것들이 절대 전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것을 오늘 한 번만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넘어가셔서 하느님과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장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는 장도 되고 우리가 타락해서 세속주의로 물들 수 있는 장도 되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세상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까요? 협력자입니다. 그래서 협력자는 세상의 누룩처럼 그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하느님 나라에 물들게 하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을 내부로부터 변화시킬 수 있는, 성화시킬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틸리오 조르다니 기억하시죠? 세상의 것이 되지 않고 세상 속에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세상을 읽으셨는지 좀 볼까요? 성경에 보면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이 나오잖아요. 그 비유들은 갑자기 뚝 하늘에서 떨어진 비유들이 결코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주변 사람들을 깊이 바라보며 세상을 알고 하느님 섬김과 인간 섬김의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빵을 만들 때 누룩을 사용하는 것을 보았으며 암탉이 병아리를 조심스레 날개 밑에 모으는 것을 보았으며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입던 바지의 무릎이 해졌을 때 어머니가 세천이 아닌 헌천을 대어 해진 부분을 꿰매는 것을 보고 왜 그렇게 하는지 물어보았을 것이고, 누군가 실수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았다가 부대가 터지는 바람에 포도주를 다 버리게 되는 것도 보았을 것입니다. 한 여인이 은전을 찾기 위해 온 집안을 허둥거리며 뒤지다가 마침내 은전을 찾아 옆집 사람과 기쁨을 나누는 모습, 장터에서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 그 가난한 노동자들을 보았고 아이들이 결혼식과 장례식 놀이를 하며 서로 싸우는 모습도 눈여겨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불쌍한 사람들을 눈여겨보셨습니다. 그분은 지방장관에게 줄기차게 청원을 해서 드디어 목적을 달성해낸 옆집 여인, 아이를 낳기 위해 진통을 겪는 여인, 밤중에 찾아온 손님 때문에 빵을 빌리러 왔던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모습도 보셨고, 병으로 신음하는 사람들, 외딴 곳에 쫓겨나 살던 나병 환자들, 구걸하던 소경들, 맨발의 어린이들, 독립운동을 하다가 남편과 아들을 잃은 통곡하는 여인들을 가슴으로 만나셨고 훗날 그 이야기들을 복음서에 남기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그 이야기 안에서 이 복음의 얘기가 없을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이에 늘 하느님 나라는 나와 함께 있었고 예수님께서 함께 나와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를 성경에 기록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책이라고 표현을 쓰잖아요. 성경은 공인된 책입니다. 경전이에요. 근데 나의 실존적인 이야기들, 내가 쓰는 내 삶의 러브스토리들도, 하느님과 나누는 러브스토리들도 그대로 아마 하늘에 기록되고 있다고 보면 오늘부터의 내 삶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그 거룩한 길, 성화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하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나만의 성경에 담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아마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이냐시오 로율라는 얘기합니다. 모든 것 안에서 하느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느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십시오. 테아르드 샤르댕, 하느님은 농부의 호미에, 학생의 펜 끝에, 광부의 곡괭이 자루에, 밥 짓는 여인의 작은
손끝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평신도 영성 얘기할 때 사제직, 왕직, 예언직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사제직입니다.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그 사건들을 거룩하게 축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주방 일을 열심히 하시면 그 싱크대가 나의 제대가 됩니다. 그곳을 나는 거룩하게 만들 수 있어요. 누구를 가르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그 교탁이 나에게는 제대가 되고 성소가 될 수 있다. 이 아주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내 삶을 성화시킬 수 있고, 하느님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활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성경을 쓰셨듯이 우리도 역시 그 성경을 러브 스토리를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초대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는 그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쓰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얘기죠. 영상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살리쇼 영성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Vanessa? Se me Vanessa? Zero. Escuta. Ela mostra a parecer irmã. Quer dizer. Própria Vanessa.
애들이 엄청 그 속세일 때 제가 가끔 보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의 인생을 모르잖아요. 지금 뭐 내 눈앞에서 사고를 치고 말을 안 듣고 욕을 한다고 그 아이를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15년, 16년 동안에 그 아이가 어떤 삶의 무게로 살아갔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그 아이들을 단죄하지 않았는지 한번 들여다볼 일입니다. 이 다음 슬라이드가 아마 이제 우리 예방교육에 관한 얘기, 특별히 이성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현상을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도토리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 갈참나무를 꿈꿀 수 있는 것처럼 바로 미켈란젤로 얘기는 그 얘기죠. 그래서 나는 지나가는데 바위를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바위에 다윗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 아이 안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다윗이 아닌 것만 내가 제거하면 됐다라는 표현을 써요. 글쎄요. 오늘 이 이야기가 가끔은 뒤통수를 받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을 텐데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제가 아주 지금 몇 분인가요? 이야기 하나 더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수녀님 한 분이 계신데 그 입회 전부 다 알고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첫 서원을 하고 나서 강원도 탄광촌, 그 당시에 태백, 그다음에 정선 그쪽이에요. 그쪽에 공부방으로 갔습니다. 사목을 하시러. 그 당시에 거기는 이제 대부분 다 이제 탄광촌이니까 아빠들은 전부 다 이제 탄광에 가서 일하고 엄마들 막 식당에서 일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 스님들이 공부방을 열어가지고 그것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열심히 공부하고 지내는데 유난히 눈에 들어오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아주 눈이 맑고 예쁜 아이입니다. 근데 그 아이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데 잘 걷지를 못해요. 절뚝하면서 걷는 거죠. 어느 여름날 비가 쏟아지는데 아이들이 이제 속옷 한 장만 걸치고 막 이가 빠져가지고 막 웃으면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스님이 하느님 나라가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갑자기 교실 문이 딱 열리면서 그 아이가 들어오는 거예요. 절뚝 들어오더니 수녀님 품에 와락 감기면서 막 눈물을 막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도 축구하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저도 뛰고 싶어요.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수녀님이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유명한 병원들에 다 편지를 보내요. 손편지를. 제발 도와주십시오. 실제로 어떤 대형 병원에서 그 의사 선생님에게 연락이 왔다 그래요. 원장님에게서. 아이를 한번 봅시다. 데리고 오세요. 천주교 신자분이셨고.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검사를 하고 반복한 통에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원장님이 얘기합니다. 이 아이 나을 수 있겠는데요? 뛸 수 있겠는데요? 제때 치료를 못 받은 거죠. 그래서 이제 몇 번 수술을 하고 재활까지 거쳐가지고 이 아이가 걷고 뛰는 모습을 보면서 수녀님이 아주 행복하게 아쉬운 마음으로 그 공동체를 떠났어요. 외국에서 한 10년 공부하고 돌아오셨는데 그 공부방의 원장으로 가신 겁니다. 당시 이제 태백하고 정선 쪽이 이제 완전히 그 카지노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마을 사람들이 다 잘 살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런데 웬걸 울타리가 쳐지고 그 모든 수익들은 다 서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가난해진 겁니다. 수녀님이 가셔서 이제 그 아이를 수소문하는데 아무도 몰라요. 며칠이 지나서 그 아이의 엄마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물었더니 어머니가 울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아이는 지금 감옥에 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녀님이 저에게 하시는 얘기는 그거여서 제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걸어야 할지는 알려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려주지 못한 것 같아요. 집에서 아이들,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 생각들 가끔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는 것이 능사인가? 정말 이것이 장차 앞으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그 아이가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주고 있었는지, 아니면 지금 당장 현실 안에서 벌어지는 문제들만 해결하는 것으로 내가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어떻게가 아니라 어디로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주는 것, 이게 우리 또 협력자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합니다. 나누실 얘기는 그거예요. 내 이야기, 내 인생 이야기, 성소 이야기가 러브스토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지나오고 보니까 그때는 정말 하느님께서 계셨는데 내가 그분을 몰라 배웠다라는 이야기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장, 한 절 정도만 이렇게 내 성경을 서로 이렇게 소개하고 나누는 시간을 간단하게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그리스도인의 도움이신 마리아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